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와 길이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또한 그 복을 누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읽어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말은 복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히브리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자신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구원받는 것,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우리가 가진 삶의 자세, 또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 첫 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복이 있다고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또 비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집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받는 구원의 복 말고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악인들의 꾀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가치관, 악인들의 의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견과 견해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그들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남편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배웠는데 그 뱀의 말은 달랐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적에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따라 그 꼬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아담,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과거보다 당신을 내가 더 잘 알게 되어졌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죽지 않았어. 이 선악과는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것이니까 나도 먹었으니까 당신도 먹어라고 해서 제안을 했겠죠. 착한 남편 아담이 아내의 그 말을 듣고서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에는 죽지 않았지만은 그때부터 그들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여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의 삶을 시작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주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태어나면서 혹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타고난 건강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좋은 가족을 두신 또 단순한 자녀를 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신이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안 되고서 가진 재물 그것은 우리에게 쉽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가진 건강 오히려 악한 일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이 있는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냐? 오늘 시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제가 방금 하와가 뱀의 형상을 한 마귀의 꼬임에 빠졌다라고 했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의 생각을 집어넣을까요? 어쩌면은 하나님 안 믿는 우리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안 믿는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던 것과 같이 어쩌면 내 가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악한 의견과 가치관이 유혹으로 다가올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는 현관문이 있어서 현관문으로 제가 출입을 합니다. 그라지로 들어갈 때도 제가 가진 고드레스 키로서 그라지를 열고 차를 타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라지 도로를 열고 들어가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든
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키가 없는 사람은 저희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현장에는 키가 없어도 마귀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 사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반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배반자가 되어졌던 그 이유는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라 하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 생각을 유다가 받아들이면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한 그런 저주받은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서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의 나쁜 꾀를, 나쁜 아이디어를 우리 속에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영적인 전쟁터는 38선이 아니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마귀와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각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인지를 우리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진대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성장해서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쯤 되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100세나 되어 얻은 아들이니까 더욱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내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인데 내 생명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 하나님이 죽여서 불에 태워 바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아내 사라와 언론하며 사라는 기겁을 할 터인데 말을 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상의할 수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결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라고 하느냐? 거부하고 거절해라. 그 자식도 없이 노년에 어떻게 지내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들도 많았겠지만은 그 생각들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너의 아들을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그는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했던 그 아브라함의 결정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 아들을 죽이도록 그냥 두시지를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어서 만류하게 하시고 다른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그 결정과 말씀을 따른 그의 중심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과 대적의 문을 넣는 그러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축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축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복 받으라고 이야기할 적에 사람의 그 복을 인정을 복 받으라는 말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분들은 한 가지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생각, 우리의 생각이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 혹은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는 순간순간마다 만행을 집어넣는 그 마귀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보아라. 내게 절만하면은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제안했던 그 마귀의 제안이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박 목사의 생각 속은 전쟁터입니다.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제 내리 속에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마귀의 꾀를 따를 것인가? 잘못된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마귀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자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러닝머신으로 운동할 때마다 그 조엘 오시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경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가 한 가게를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갔는데 이미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줄을 서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이 이제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 직원에게 던지기도 하고 바닥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다 돌아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물건을 계산하는 직원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이렇게 냉정한 얼굴을 하고 아주 이렇게 행동이 거칠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은사를 쓰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그런 행동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건을 계산하면서 아주 마음의 상처들을 받고 화를 내고 이제 가게를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물건을 계산하려고 하는 그 직원에게 자매님,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매님이 무슨 사정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 전에 혹 자매님 어떤 사정인지 제가 좀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때 그 자매가 목사라는 말을 듣고서 또 자기 가정을 알고 기도해 주시기 원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 자매가 자기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집에 암에 걸려 제 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남편은 저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나식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처지가 너무나 저주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손님들에게 그것이 반응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 자매님은 너무 고마워하면서 하나 어떻게 사실지는 모르지만은 목사님 기도해 주신 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게를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화를 내신다든지 여러분을 무시한다든지 여러분을 없이 여긴 무리한 행동들을 여러분이 대할 적에 대개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화를 나도 낼 수 있죠. 복수할 거리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낸다는 그 말은 헬라어에서 동물을 잡는 미끼, 덫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게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든지 간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처를 받고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원수가 던진 미끼를 물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무리하게 행하고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었을 적에 그때 여러분이 화를 내신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 때문에 하루를 불쾌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아니 어쩌면은 며칠을 불쾌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귀가 던진 미끼를 이미 물은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생각이 당연한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 아닐진데는 그 생각을 거부해야 됩니다. 앞서 조혜리 목사님처럼 이분이 사정이 계신가 보다. 사정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든지 혹은 한번 기다려본다든지 혹은 주님께서 나도 용서해 주시는데라는 마음으로 그냥 용서해 버리시든지 잊어버리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덫에 걸려드신다라고 하면은 자인이 우리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화나게 만든 줄 알아?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서부터 우리는 점점 그 사람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 고통을 겪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처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을 덧놓기 위해서
던지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행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가지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을 던져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잘 필터링 하셔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생각이 아닐진대는 여러분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불행해지느냐? 내가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비결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하늘에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악한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을 때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순간순간 잘못되게 반응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것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악인들의 꾀로 여겨질 적에는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꾀는 여러분이 단호하게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신 복을 지키는 비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시편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60년을 살아와 보니까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이 옳았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이것이 60년을 제가 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나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나로 복되게 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살려고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조카 손녀를 등교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시까지 매일 아침에 왕복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찬송을 듣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다가 좀 내가 영어를 위해서 이제 FM 방송을 틀고 이렇게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성경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해서는 이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이제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해가지고 170불을 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는 성경 CD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CD를 넣고 다니니까 뭐 전파가 약한 지역을 지나가도 소리가 잘 들리고 경찰 신경 쓸 것도 없고 너무 좋아요. 교회 일하다 집에 식사를 갈 적에도 또 시동을 켜면은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도 얻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늘 생각하면서 말씀이 있으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제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시동 걸면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CD를 좀 구해서 한번 다녀보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제가 오늘부터는 이 십계명 교독을 제가 뺐습니다. 너무 자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좀 마음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책망이든 약속이든 다 좋아요. 읽으면은 또 들으면은 너무 좋아요. 다른 십계명은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을 다 압축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좋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 듣기 싫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또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좋은 것이 내게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이 내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집에 사용하는 전기 오븐이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열어봤더니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술자를 불렀죠. 불렀더니 딱 원인을 잡아내는 거예요. 귀신같이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복이 있는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인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인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된 길인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설교도와 같은, 매뉴얼과 같은, 길과 같은, 지도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그러한 자가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되씹는다. 그런 되씹는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성경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을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그 한마디를 가지고 자꾸 마음에 생각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자꾸 되새깁니다.
근데 되새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길수록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되씹으시면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좋은 일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면서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종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신기하게 여깁니다. 이상하다. 소가 파란 풀을 뜯어 먹었는데 어떻게 하얀 우유가 나올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가 파란 뿔을 뜯어먹고 그냥 바로 대변을 보았다라고 하면 파란 똥이 나오겠죠. 되새김질을 하니까 그 속에 있던 이제 영양분이 우유라고 하는 그러한 종합 영양소로서 배출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 묵상하면은 자꾸 되씹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혹은 지혜로 혹은 위로로 혹은 능력으로 혹은 불같은 망망이로 깨달음으로 책망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이렇게 씹을 적에 내 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씹습니다. 우리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엄지손가락에 달려 있습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내 것 되기 위해서는 읽고 듣는 데 그래서는 안 되고 그것을 내가 자꾸 되새겨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적에 파란 풀을 뜯어먹고 소가 하요유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자꾸 묵상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로서 혹은 책망으로서 혹은 약속으로서 혹은 능력으로서 깨달음으로서 지혜로서 와 닿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신 장로님들은 아니시고요. 전에 저희 교회 나오던 장로님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맨하탄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교를 없애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아닌데요, 장로님. 목회는 곧 먹회인데요. 교회가 잘 먹어야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교회가 발전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볼 때였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예배 드릴 적에는 다 근엄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밥 먹을 때 다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그렇게 좋으신지 이런저런 대화들을 이렇게 나누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목회자의 마음속에 어떤 우려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고는 대화 나누시다가는 가자 하고 차 타고 그냥 가실 적에 이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식사하면서 나눈 대화만 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코리안 레스토랑에 나온 건 아닐까.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읽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한마디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시면서 운전하시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마음속에 두고 돌아가시면 참 복이 될 터이지만은 그렇지 못하시고 그냥 빈 마음으로 왔던 대로 다시 빈 마음으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아쉬운 우려가 목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자꾸 생각하는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꾸 이런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도대체 이 의미가 뭔지 초등학교를 나오시지 않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신다 할지라도, 혹은 여기 공부를 하셔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라 하실지라도 묵상하지 아니하고서 깨달을 수가 없고 묵상하면은 깨닫게 됩니다. 참 말씀은 정말 오묘해요. 묵상하면 할수록 새로운 의미가, 새로운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되려면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셔서 내게 이르시는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열린 귀와 열린 눈을 주시고 깨달아 주신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필요하겠죠. 혹은 사무엘의 기도를 하려 주시겠죠. 주의 종이 청종하겠나이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하고 맞는 말씀이든지 안 맞는 말씀이 내가 청종하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묵상하시면 더 깊은 묵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받을 약속은 무엇이고 피할 죄는 무엇이고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거나 묵상하신다라고 하면 더 깊은 묵상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스마트폰에 묵상하지 마시고 묵상하시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잡념이 들어올 때 있습니다. 그때 잡념을 여러분이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잡념을 따라가다 보면은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참 마귀가 너무 교모해요. 정말 필요한 생각인데 뜻밖의 없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뜻밖의 화났던 순간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따르시면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걱정 안 하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시고 따르시면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 28장입니다.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를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임한다라는 말씀은 복이 너를 덮쳐버린다. 덮쳐버린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이 와서 덮쳐버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덮쳐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복이 와 덮쳐버리는 삶. 또 이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른다 말씀은 복이 꽉 붙잡는다. 복이 붙잡는다. 여러분,
복이라는 꽉 붙잡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자식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형통한다. 한번 성경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를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따르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형통하다는 말씀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한 예가 누구냐면은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 축복하신 자이죠. 그런데 가는 길마다 막혔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주인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수마다 가는 장이 그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악인의 길을 거부하면은 당장에는 우리의 삶에 불편스럽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형통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요. 이런 삶,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는 삶, 이것이 여기 약속하고 있는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다 잘 되어지고 이웃 관계 잘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두 가지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악인들의 꾀를 결코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다. 여러분 다짐하셔서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형통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